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나쁜 만남이 있어요. 그런 나쁜 만남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만남들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반면에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쁜 만남을 경계하고 좋은 만남을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최고 좋은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나쁜 만남까지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나쁜 만남에 받은 상처까지도 오히려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죠. 요한 5장 5절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한 해 뒤에 아픈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픈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인생의 역설인데요.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오랜 기다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38년 동안 기다렸던 이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 뒤에는 한 마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배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뒤에는 보통 120명에서 250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나면 사실 120명 또는 250명을 만나는 거죠. 거기다 6사람만 거치면 대부분이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성이란 여러 사람의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연대성을 아주 강조하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신즉, 한 사람이죠.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처럼 인간을 존귀 여기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분이 없잖아요. 천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을 우리에 넣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걸 보게 되죠. 한 사람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손주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은 무한하며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다른 분이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헬렌 켈러는 말할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설릴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무한한 잠재력을 펼친 그런 분이죠. 우리가 한 사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알 때 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한 사람에게 무한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셨고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두신 하나님 호의죠. 근데 세상은 은혜가 많지 않아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먹는 것입니다. 먹히는 것이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동물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글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건 정글의 세계는 단순하게 동물들의 세계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자비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잘 보시면 여기 양문이 나오죠. 양문. 이 양문은 The Sheep Gate예요. 양의 문인데 이 양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잡을 양을 키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양문을 찾아가신 거죠. 근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헤세다는 자비, 은혜의 친절인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비를 받으려고 여기 모여오는데 행각 5이라고 그러면 위에가 지붕이 있고 아래가 이제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5 행각에 모여 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한 사람만 남아요? 네, 여러분, 이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경쟁이에요.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먼저 들어가냐? 누가 눈치가 빠른가? 누가 빨리 물이 동하는 걸 보는가? 물이 동할 때 빠른 속도로 먼저 들어가면 되니까 무한 경쟁이죠.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돼. 먼저 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 친구에게 먼저 가라고. 서로 그렇지 않아요. 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복 없고요. 경쟁만 있는 거죠. 1등 해야 돼요. 올림픽이에요. 네, 1등만 금메달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4등은 기억도 잘 안 되죠.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세계예요. 올림픽도 무서운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가면 막 박수해줘야 되는데 박수 안 해요. 나쁜 놈. 네, 자기만 살려고 약삭빠르게 들어간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달라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보면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다음 주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보아 주시는 걸 보게 되죠. 세 번째, 좋은 만남은 질문을 통해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낫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찾아러 왔는데 병 나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병이 걸리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다 도움만 받으면 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아파버려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학교 갈 때 시험 치는 날 그냥 힘드니까 아파버려요. 그리고 어릴 적에 이렇게 아프면 누가 이렇게 뭐 간식 사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도 좀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하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 원할까요? 풀려나지 않기를 원할까요?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거듭 감옥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 있기를 원해요. 일본에는 지금 이제 최고령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내년에 초고령 사회로 완전히 들어가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 오래 살아서 고독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금을 자꾸 이제 늦추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너무 외로우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좀 이제 뭐 가족도 잘 안 찾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감옥에 들어가기로 원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고 밥도 해주고 또 친구도 있고. 근데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도둑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고 싶습니까? 또는 가끔 그런 생각 질문해 보잖아요. 당신 잘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그걸 잘 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잘 되면 12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잘 되고 싶지 않대요. 또 도와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싫대요. 제가 뭐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가장 충격적으로 늘 남아있는 영화 중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감옥에서 이루어지는데 배우들이 아주 대단히 연기를 잘해요.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이 진짜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도서관을 만들어요.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고 음악을 틀어요. 음악을. 거기서 우정이 있고. 근데 제가 가장 고통스럽게 봤던 장면은 뭐냐면 한 이제 어른이 노인이죠. 거기서 거의 뭐 오랜 세월 동안을 감옥에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형기를 마치고 감옥을 떠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옥을 떠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너무 잘 지냈던 거야. 친구도 있고 밥도 다 해주고 그런 데서 나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죠. 나오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켓에서 일을 해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목매달아 자살하는데, 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사는 분들 한 사람 때문에 1년에 나라에서 쓰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낳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이번 팬데믹 지나고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몸에 병이 생기고 힘든데도 살아낸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신 거죠.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으면 일도 하고 책임도 지고 가족도 돌아보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대답을 해요. 직접 대답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대답하는데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저 낫고 싶은데 지금 38년 동안 물이 동하면 저는 항상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전 이 대답 속에 이 환자의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노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예수님께서 38년 병자가 낫고 싶구나.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소원을 불러일으키신 거죠. 예수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도움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 갈망이 없는 사람들, 냉소적이에요. 소용없어. 뭐 열심히 하면 뭐예요? 책 읽으면 뭐예요? 뭐 자기 개발서 읽으면 뭐예요? 이렇게 냉소적인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 자기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여러분, 소경이면서 맹인이면서 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보내죠. 더 크게 소리 지르죠.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를 원한대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갈망이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니라. 그가 처음 봤어요. 보자마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린 좋은 눈을 가지고도 너무나 나쁜 걸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를 보고 그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따라 역사하세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고 우리의 갈망이 담겨 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우, 38년 됐는데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불을. 여러분 설교가 필요하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 불을. 우리 가슴이 식어지잖아요. 가끔 식어지는 가슴에 불이 필요해요. 저는 왜 계속 책을 보는 줄 아세요? 책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살아가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그건 아직 결론 내리지 마세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근데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얼굴에 병색이 있으면 가스병으로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유리를 주워다가 면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들은 한 번 죽었지만 난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했다. 여러분 기적은 계속됩니다.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은 즐겨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냐고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네요. 늘 몸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그 먹는 것도 꼭 조금만 먹잖아요. 요즘 좀 많이 먹었더니요. 배가 나와가지고. 배 좀 보여드릴까? 여러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받으셔야 돼. 38년 동안 아프지 않았다면 아직도 건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늘의 삶의 도전 낫고자 하느냐? 네, 이 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